로마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은 8장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된 해방감으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한 그런 삶이었는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모든 자기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제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법이 없고 내가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영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행위의 문제로 자꾸 찾으려고 하면 계속 율법적인 사고로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행위의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작정하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산적의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산적이 있었는데 산적질을 하다가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왔는데요. 이 교회에서 산적이라고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적이지만 치료해줘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잘 고쳐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산적이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안 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털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다 털고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면 반드시 만나는 산적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통과가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나니까 산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병원이 딸리는 교회에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짜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해라. 또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산적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기도문 외워봐. 그래서 버벅거리면 이제 탈탈 털고 한 대 더 맞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도 사도신경으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산적질을 해야 될까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들고 나타나서 몇 장 몇 절 암송해 봐야 돼. 이렇게 산적질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전히 우리가 하게 되고 세상도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만 정말 그 속에 속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속사람이 변해야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와서 다 찬송가 들고 성경책 읽고 찬송 부르고 뭐 기도 시간에 눈 감고 하는 행위는 누구나가 다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기는 불자인데 3개월간 교회를 다니면서 지휘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좀 배워야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3개월간 교회 출석을 했는데 제작이 좀 늦어지면서 3개월을 더 다녀서 6개월이 되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야, 문소리가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나? 3개월 다닌다고 하더니 계속 다니고 있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불자인데 영화가 다만 일정이 차질이 빚어져서 늘어져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익숙해지려고 하면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녔을 뿐이지 자기는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앉아있는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죠.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차량 정비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내면에 어떠한 영의 거하심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와 성장만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아,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갈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속 확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자각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영의 역사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변화와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손님으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님이 오면 우리 식구들 먹던 것보다 처음에 상은 잘 차려주죠. 아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고 여기에 머무는 하숙생이 되면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계속 우리가 눈치를 보는데요. 드시기만 하시고 뭘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는데 왜 해주는 게 별로 없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왜 내가 받는 게 없지? 손익계산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손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서로를 불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무언가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불편함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던지는 행위가 있을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가 가는 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가게 될 때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주도권을 내드렸는데 주님이 더 원하신다 그러면 계속 저는 불편하다고 투정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나는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그 주도권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삶까지만 내가 어떤 시간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정하는가를 드러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는 모든 과정이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묻고 갔지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갈 바가 명확해서 갈 수도 있지만 갈 바가 불분명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길이 헤매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 딱 뜨고 아빠네, 엄마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고 눈을 맞추고 관계를 형성하고 양육하면서 막 시간들을 보내죠. 세상 모든 언어에 엄마 아빠는 다 입술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마, 파파, 엄마, 아빠 다 입술에서 터져나가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이 있지만 아빠라고 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아내는 엄마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엄마 했는데 그냥 막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첫 단어가 아빠였다고 얘기하고 첫 단어가 엄마였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이는 엄마한 거예요. 그냥 엄마. 그런데 거기서부터 언어를 배우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다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걷기 싫다고 지금까지 기어다닌다고 한다면 살아는 있겠지만은 이게 사람으로서 성숙된 존재냐를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부터 딱딱딱 완벽한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 머리 높이에 있는 모든 테이블, 모든 의자에 다 범퍼를 붙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는 지나가다가 꼭 테이블에 머리를 찍고 의자에 머리를 찍고 머리가 그냥 나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붙여주려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식탁을 때려 부수고 의자를 부수고 하진 않잖아요.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머리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때문에 겪는 황당한 일들이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봐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죠.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죠. 아무것도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는 나는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 없이 그냥 그 길을 딱 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고 그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을 계속 우리는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두 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나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믿는다라고 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기도할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계속 확인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깎여져 나가고 그 깎여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만 주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맡기고 아내가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는데 좀 긴 시간을 나갔다 올 일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염려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아이를 정말 잘 보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를 보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한테 감기약을 먹이고 아이가 자니까 자기도 잤대요. 여러분, 감기약이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아세요? 함부로 먹였다가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감기약이에요. 그런데요, 이해가 없으면 아이를 돌본다라고 말하면서 아이한테 내 삶을 맞춰야지, 나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감기약을 먹여가지고 아이가 그냥 졸게 만들고 자게 만드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얼마든지 그런 편법과 방법이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 육신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사망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